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방인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 본문을 어느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는 낯선다고 해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을 이루고 사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었습니다. 천국의 기업의 약속,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의 시민과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권속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관광객이 아닙니다. 관광객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냥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광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 구경 한번 하고 그 좋은 천국을 뒤로하고 지옥으로 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멸망의 관광객이 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분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시민이요. 두 번째, 당신들은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입니다. 교회는 소가족, 핵가족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가족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아이들 둘 또는 셋 정도 구성원이 전부이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대가족입니다. 옛날 저희 집이 가족이 1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풀려면 어떤 때는 한 그릇 더 많이, 어떤 때는 한 그릇 덜 이렇게 푸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그 가족이 행복한지 좋은지. 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새로운 가정이 생긴 겁니다. 이건 혈통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려 왔을 때 예수님은 그 가족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모친이라고 마가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새로운 가족관계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채로 그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제자 요한에게, 이분이 바로 너희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요한의 손에 맡겼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동생들에게 맡기지 않냐고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맡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가정 안에서 성장하며 또 서로 책임을 다하는 그런 가족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특징이 뭡니까? 누가 위기에 처하거나 큰 어려움에 빠지면 함께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또 누가 자랑스러우면 온 가족이 함께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외면한다면 그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집안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청년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세대가 존재하지만 그들은 서로 돌봐주며 끌어주며 또 사랑을 베풀며 받아야 되는 그런 가족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하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예약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리가 있습니다. 수십 가지의 혜택을 받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를 억울하게 다루면 그 지방의 공무원은 혹독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이 로마 시민들을 다루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시민권자의 자녀로 태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 제국에 어마어마한 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멀리 원정에 나가서 영토를 점령해서 영토를 확장해서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을 때이죠. 세 번째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재산을 로마 제국에게 내어놓았을 때, 황실에게 바칠 때, 그때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 천국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보다 더 놀랍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제국이 나에게만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나 천국의 시민권자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해 줍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치안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야로 천군과 천사의 보호를 받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가이사에게 호소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해답과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잘못하지 않습니다. 공정합니다. 공의롭습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머리카락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천국의 황실 가족입니다. 황실 가족이 되려면 그 핏줄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동일한 천국의 시민일 뿐 아니라 하늘의 황실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한민국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또 국내에서 잘못하게 되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출국시켜버리고 쫓아내버립니다. 어떤 잘못을 행한 사람을 그 시민들을 외국으로 추방시키지는 않습니다. 벌을 주더라도 국내에서 주고 풀어주더라도 국내에서 풀어줍니다. 오늘 내가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며 누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